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과 함께 그로 인해 생긴 깊은 고민을 나눠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이 아주 강력한 한 문장에서 시작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였다. 네, 바로 그 문장이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힘들 때마다 붙잡았던 구약의 약속들, 예를 들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같은 구절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걸 더 이상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도 되나 하는 혼란이 왔다고 하셨어요. 마치 아주 소중한 걸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라고까지 표현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말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약과의 그 소중한 연결고리를 단순히 되찾는 걸 넘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탐색해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고민에 정말 깊이 공감해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장은 당신을 성경에서 밀어내려는 장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라는 훨씬 더 크고 장대한 집, 뭐랄까 열쇠에 가깝습니다. 열쇠요? 네, 원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적용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적용을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지 오늘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문제의 문장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였다. 사실 처음 들으면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마치 이건 완전 네 편지가 아니었어 하고 딱 선을 긋는 것 같달까요? 이 말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그 서운한 감정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존중에 있어요. 바로 문맥에 대한 존중이죠. 문맥에 대한 존중이요? 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암호문이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인간 저자가 특정한 상황에 놓인 첫 번째 독자들을 향해 쓴 글들의 모음집이에요. 아, 첫 번째 독자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의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 놓인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읽혔죠. 그들의 불안과 희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려던 메시지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첫걸음일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여행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고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 과거의 맥락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자칫하면 성경이 그냥 고대의 역사책이나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와 적용을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의미와 적용이요? 네, 원문의 역사적 문법적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찾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의미가 드러내는 더 큰 진실, 예를 들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던가 인간의 죄성 같은 보편적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원문의 의미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야만 우리의 적용이 그냥 자유적인 해석이나 개인적인 바람에 그치지 않고 견고한 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은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렇군요. 단단한 기반 위에 다리를 놓는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구약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연결을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구약을 빼고 신약만 이야기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미국 드라마 오피스의 케빈이라는 캐릭터에 비유한 게 재밌었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말을 줄이다가 결국 왜 적은 단어로 많은 말을 해? 그냥 많은 단어로 말하면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게 꼭 그 짝이라는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칭호가 뭔가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그렇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거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의 일부처럼 들리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 단어 안에는 다윗 왕조의 언약,
제사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에 대한 수백 년간의 기다림과 예언이 전부 담겨 있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대한 사전이자 설명서인 셈이에요. 사전이자 설명서. 네, 나는 예수님만 믿을래라고 말하는 건 사전 없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하죠. 결국 신약은 구약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특정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건 지켜야 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는 건지 그 기준이 뭔지 혼란스러워요. 그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예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히브리서, 특히 7장을 주목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히브리서 7장이요? 네, 히브리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신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건 제사장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면 그 직무의 근간이 되는 율법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율법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제사제도와 제사장이 바뀌었으니 그와 관련된 법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국가의 법률 체계로서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 하지만 이게 구약이 더 이상 권위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죠. 둘째,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셋째, 신약 저자들이 당연하게 전제했던 시대를 초월하는 도덕적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살인하지 말라, 나 간음하지 말라 같은 걸 굳이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 그렇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리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고 언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열쇠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인간 저자가 이런 의도로 썼다 해서 끝나지 않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논의를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자료에서는 모든 성경 본문에는 사실상 두 명의 저자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인간 저자와 신적인 저자, 즉 성령님이죠. 두 명의 저자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예언의 부분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라는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요. 부분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 마치 뛰어난 영화 감독이 배우에게 어떤 대사를 주면서 감독 자신은 그 대사가 영화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이라는 걸 알지만 배우는 일단 자기 캐릭터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연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두 의도가 모두 그 한 장면에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유명한 예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구절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예언을 처음 들었던 기원전 8세기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곧 태어날 왕족 아기, 히스기야 같은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즉각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게 부분적 성취죠. 아, 당대의 희망.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예언 안에 이사야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더 위대하고 궁극적인 성취, 즉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신 거예요.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층의 의미가 모두 진짜인 거죠. 와.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저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이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도들을 타임머신에 태워서 니케아 공의회에 데려가면 용어는 낯설어 해도 그 개념 자체에는 아, 우리가 믿던 게 바로 그거지 라고 동의했을 거라는 자료의 설명이 이제 이해가 가요. 맞아요. 이런 풍성함과 긴장감을 견디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2세기의 마르키온이에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둘은 다른 신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아,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약 전체와 신약의 일부를 성경에서 그냥 잘라내버렸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행동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 이야기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점점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형론적 읽기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피규럴 리딩이죠.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되 항상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이건 정말 강력하면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독서법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자동반사적인 반응은 뭐죠? 나는 다윗이고 내 앞을 가로막는 저 거대한 문제는 골리앗이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늘 나를 다윗의 자리에 놓게 되죠. 하지만 모욕론적 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혹시 이 이야기에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은 아닐까? 사울이요? 네,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작 진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이 예표하는 분이 싸우러 나가시겠다는데 그분에게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만든 이 비효율적인 갑옷을 억지로 입히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에요.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제가 사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늘 다윗의 입장에서만 읽었죠. 대부분 그렇죠.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용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고 내 상태를 진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예로 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경 속 여러 인물들, 심지어 탕자나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부정적인 인물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가지고 당신의 가장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을 여전히 내가 붙잡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은 허공에 떠 있는 좋은 글귀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 모든 약속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진리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오늘날 당신에게도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들을 몇 가지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같은 거요. 이건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역대상 16장 34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약속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 약속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시편 1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원리죠. 그럼 당신이 특별히 언급하셨던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은요? 그 약속은 이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었죠. 네.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치고 상한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백성이 된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지쳐 주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쓰였다는 말은 당신과 성경 사이에 벽을 세우는 말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초대장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대하게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자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초대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 소중한 약속들을 잃어버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약속들의 원래 배경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그 약속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줄 거예요. 반석이 되어준다. 네,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그 자체에 뿌리내린 약속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특히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질문 하나를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정복해야 할 교과서나 문제집처럼 대하는 대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처럼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넘어 이 본문이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본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될까요?